우리가 어제 새벽에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관련된 이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양을 잡아서 양 대신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이 사건, 다시 말해 장자가 죽는 애굽의 그 사건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77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 세 가지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유월절과 77절. 77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을에 있는 수장절,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하나님의 중앙 성소에 반드시 보여야 되는 그런 규례를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절기는, 이 세 가지 절기 핵심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지켜옴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7절은 아까 말했듯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보리를 수확한 단을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로 드린단 말은 이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제를, 이 보리 수확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요제로 드린 그 날부터 시작해서, 이때를 초실절이라 그러는데 초실절 이후 7주를 계산합니다. 7주를 다 채우고, 그리고 7주가 끝난 그 다음 날, 그 날이 어쩐가 하면 50일째 되는 이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이 날에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유월절과 초막절, 가을에 있는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그러나 이 77절은 일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50일째 되는 그 한 날을 지킵니다.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관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추수한 밀추수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것이 이 77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77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77절이 신약 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오순절로 바뀝니다. 유월절 이후에 오순, 신약에는 오순이란 말은 우리가 순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10일을 말하죠. 오순이면은 5순, 바로 50일째 되는 그때가 바로 이 77절 되는 요때, 이때 신약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77절은 뭐와 관계되는가 하면 성령과 관계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이 날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닙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 우리 속에 성령이 있어요. 이 성령이 있다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오순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것보다 날짜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77절, 거기서 7주를 계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순절의 개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너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렸어요. 하루하루 기다리면 열흘을 기다리자마자 그때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7절도 보면 때를 계산해오고 다 계수해가지고 딱 그 날이 찼을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7 곱하기 7 49가지 하고 50일째 되는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이날 77절을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임할 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천하시면서 성천하시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때 모였던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은 500명이었습니다. 500명이 그때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막상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때가 찼을 때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분명 그 숫자가 나옵니다. 120명입니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 갔는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약속한 것을 그냥 성령을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500명이 있다가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흩어진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었던 숫자가 120명 남아있었고,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77절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그래서 계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이 50일째 된 때가 어떤가 하면은 바로 밀 추수할 때입니다. 밀은 완전히 익어야 돼. 이것이 익어야지 추수를 하지. 그 계수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추수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 알맹이가 제대로 무르익지 않습니다. 우리가 떡을 굽고 한 데는 이 밀이 잘 연결해야지, 그래야만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고 이렇게 빵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그러지 않으면 때가 차야 돼.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때를 차서 요 77절이 이랬을 때, 요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밀 추수할, 맥추절, 그래서 밀 추수할 때입니다. 때가 차야 돼. 그리고 이 밀 추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7절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열매와 관계되어 있어요. 열매. 참 이게 묘합니다. 보십시오.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이야기한다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이 77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신 성령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밀을 추수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식이 뭡니까? 그쪽 지방의 주식이, 그쪽 유럽이라든지 그쪽 지방의 주식은 밀입니다. 밀빵이에요. 빵입니다. 쉽게 말해 이 밀, 이걸 통해서, 맥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삶이 어떤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 얻은 저희들의 삶은 무엇으로 사는 줄 압니까? 그 힘의 근원, 매일 삶과 주식이 이 뭡니까? 밀, 떡이듯이, 이 빵이듯이, 이것이 되어지듯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에 힘입어 살아야 되는 줄 압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즐거워하고,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추수하는 그날까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이 77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나누고,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남종과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셀러브레이션, 함께 기뻐하는, 그 가운데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지금 이 시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즐거워할 때, 성령으로 함께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쭉 소개되어 있잖아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온유의 열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은 뭔가 하면 77절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77절은 6월절과 수장절 사이에 끼어 있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이 77절을 지키며 살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절기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오늘 하루가 바로 남종과 여종이 철구하면서 모든 사람, 이 성령을 부어주는 데는 어떤가 하면 특정한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야기하면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분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온 나라와 족속 모두에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두에게 부어지는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이 77절의 기쁨을 맛보면서 성령의 힘을 덧입어서 한다면 이 날은 특별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77절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오늘 더 소개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초막절, 이것은 언젠가 하면은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뒤에, 이것은 어떤가 하면 모든 가을의 모든 것을 저장한 후에 마지막에 저장하는 포도주 틀의 소출, 포도주를 넣고, 쉽게 말해서 이것은 이제 가을철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으로 친다면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거 추수해서 그것을 창고에 들인 후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가을에 모든 것을 다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알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 시대는 뭐 그냥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면서 이렇게 가지만은 이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봄철에 씨를 뿌려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여름에 그 땀 햇빛 아래서 모든 수고를 끝내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들였을 때는 그때서야 농부에게는 힘이 오는 겁니다.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뿌듯한 이제 뭔가 그런 때가 언젠가 오면 이 가을 수정한 겁니다. 이것은 뭐와 관계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관계되겠습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의 이 추수하는 것이 가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봄철에는 채소를 수확할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보리를 수확할 거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할 거고, 그 다음에 무화과를 수확할 거고, 쭉 있지만은 그거는 마지막 그게 어떤 게 보면은 안식하는 수확이 아니요, 계속해서 아직 일할 것이 남아 있어. 그러나 가을의 마지막의 수장, 모든 가을에 하는 이 수확은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저장해서 겨울을 나면서 내년 봄까지 먹는 이런 완전한 쉼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을 통하여 참된 쉼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는 저축 많이 해놨으니까 이제 은퇴하고 이제는 플로리다 가서 쉼을 얻고 놀러 다니고 전 세계 여행하는 것이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잠시 노동해서 잠시 쉬는 것일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학생들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다 해가지고 이제는 딱 수능을 끝내고 대학 갔어. 그러면 그들에게 쉼이 오잖아요. 그거는 영원한 쉼이 아니라 잠시 쉬는 거예요. 참된 쉼은 언제 오는가 하면은 농부에게 참된 쉼은 모든 것을 다 가을에 저장해놔야만, 그래야만 참된 쉼이 오듯이 참된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수장절을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영원한 안식 세계가 있구나, 그 안식 세계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있어요? 예수께 돌아와요. 예수 안 외에는, in Christ 외에는, out of Christ는 우리에게 안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힘듭니까? 예수 안에 오십시오. 이 수장절을 지키시길 주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장하고 저장해놓고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28절에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속에 있는 이 안식을 맛봐야만, 이 수장절을 지켜야만, 수장절에 참여해야만 어떤가 하면은 영원한 안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이 땅의 삶을 끝내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예수의 안식을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칩니다. 오늘 하루 삶도 이 예수 안에 이 수장절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장절을,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씩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이건 뭐 헌금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지금 보면 이 세 가지 절기 다 뭐와 관계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예수 없이 나오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핵심이, 우리가 예수를 내 손에 쥐고 나온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은 돈 내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그것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는, 제물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절기를 지켜 나옵니다. 빈손으로 나온다. 이거는 그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양을 이거 뭡니까? 첫째 이걸 가지고 와야 되고, 나올 때마다 그 하나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우리가 제2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아니면 주의 일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할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 때 모든 것이 다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한 것도 믿음으로 가게 되면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 그런데 반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믿음 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항상 소망 가운데 나와야 돼. 기도하러 나올 때도 소망 가운데 나가야 되고, 전도하러 갈 때도 소망 가운데, 하루에 출근을 할 때도, 일하러 갈 때도 소망 가운데 나가야 돼. 오늘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소망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소망이 없어. 아무 생각, 기도하러 나오면서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까 안 될까 이러고 나와. 전도를 나가면서도 아이고 저 사람은 전도해도 안 될 거예요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수로 나가는, 빈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모든 삶 가운데 예수 부여잡고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그들이 추수한, 그들이 얻은 이 열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어떤가 하면은, 내가 성령으로 하루 열심히 살고 성령으로 감사하는 마음, 매 성령으로 살아봐요. 내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모이고 나누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보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날은, 이 절기 지킬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도 뭘 기억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나왔던 그 사실을 기억했어. 77절을 지키면서도 그들이 뭘 했는 줄 압니까?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해방된 이 날을, 이것을 또 기억했어.
오늘 수장제를 지키면서 똑같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수장제를 지키면서 어떻게 지킨 줄 압니까? 지킬 때 이 사람들이 바깥뜰이나 아니면 지붕이나 이런 데다가 초막을 지어놨어요. 초막을 지어놓고 일부러 그 초막에 거합니다. 이 수장제를 지키면서. 왜 그걸 그렇게 했는가 하면 이 초막 속에 거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와서 그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텐트 생활을 했지, 우리가 고생했지,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지 하는 그 날을 기억한 거예요. 메모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떤가 하면 성령으로 일을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며 일하면서도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구원 얻은 것, 성령의 능력 나는 것, 아니면 추수하는 것, 안식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지 절대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remember 해야 돼. remember.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봐요. 예수 이제 처음 영접할 때는 그날을 막 기뻐서 막 즐거워했는데, 그 뒤로부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떤가 하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그 힘이 자기가 난 줄 알고, 자기가 남보다 좀 믿음이 조금만 좋아도 막 남들 무시하고 그 믿음이 자기에게 난 줄 알고, 또 자기 기도가 조금 응답되면 자기가 남들보다 2시간 3시간 좀 더 기도해가지고 자기가 된 줄 알고, 교회가 부흥되면 그게 자기 힘인 줄 알고, 전부 이러다 보니까 이 리멤버를 안 하니까 처음에 받았던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입니까?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뼈만,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뼈만 남는 거예요. 뼈만 남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오늘 이 세 절기마다 어떤가 하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remember 해야 돼.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날 수가 있어요. 초심을 잃고 내가 했다 하는 순간 성령이 슬퍼해버립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모양은 좋은데 그 어떤 시대보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성도들도 많고, 그 어떤 시대보다 2000년 기독교 역사보다도 그 중에 지금만큼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이렇게 이런 데가 없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양은 크고 뭔가 막 엄청난데 이 시대만큼 능력 없는 기독교 시대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은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뭘 말하면, 목사가 뭘 말하면 사람들이 콧방귀 껴버립니다. 콧방귀 껴버려요.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막 좋은 일 한다 그래도 막 지금 필리핀 이재명 뭐 필리핀 그냥 뭐 한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 어떤가 하면은 콧방귀 껴버려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왜 그러겠어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어디로부터, 그 사람들 나쁘다 말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리멤버를 안 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전부 목사는 목사가 잘났다 그러고, 장로는 장로가 잘났다 그러고, 교회는 자기 교회 잘났다 그러고, 전부 자기 자랑하기 바빠버리니까 이걸 리멤버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뭡니까? 밀을 거두어 드린 것도, 가을에 모든 것 수장한 것도,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지금 영생 얻은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걸 remember,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부활을 기억할 때 거기에 나라는 것이 어디 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팔로 다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겸손해질 텐데, 이 교회가 겸손해질 텐데, 교회에서 이만큼 일하면서 교회가 참 겸손하게 말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드러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겠습니까? 그건 안타깝지 않습니까? 리멤버를 안 해서 그래. 우리 식구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새벽을 나오고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을 찍어 봅시다.
유월절을 매일매일 지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십시오. 77절을 지키십시오.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십시오. 매 순간순간 이 험악하고 힘든 가운데 그리스도의 안식, 모든 짐은 십자가패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메십시오. 이 멍에는 매면 멜수록 더 가벼워져, 더 소망 가운데 더 신나서 사는 거예요. 이 3대 정일기를 꼭 지켜야 돼. 이 3대 절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무능한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없이 산다면 무능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 절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 절기를 지키면서 참된 빛을 발하는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